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는 그런 대목이 제자 파송 설교 바로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니, 제자 파송에 관한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 아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오실 그이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회의감에 가득 차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맨 처음에 해결해야 될 이 마태복음 11장은 위치상의 문제예요. 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두 번째 설교에 붙어 있는가, 이어져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파송에 관한 설교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지 말라. 배낭에다 두버릇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합당한 자들이 너희가 쓸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활에 대한 1번하고 이렇게 쭉 줄을 그으세요. 생활에 대한 염려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속하지 말아라, 세상에게 속하지 말아라. 조금 의역을 하면 너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대적일 것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구성원, 가족 모두가 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하고 쭉 줄을 그어보면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너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제자로서의 태도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하고 줄을 쭉 긋고 여호와만 경외하기.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그 검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사랑하기 쉬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가족들, 혈연관계를 초월해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너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검리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예요.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혈연 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번 저하고 줄을 쭉 긋고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를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작은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제자에 관한 설교를 끝내시죠. 그 위로가 어떤 것이냐면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돕는 사람이 너희를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를 의인으로 알고 의인으로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로 알고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제자들 중에 진짜 보잘것없는 미크로스, 아주 작은 자,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죠? 작은 자가 있느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5번이 예수님의 위로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자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지, 제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염려하지 말아라. 1번과 3번을 연결해 보면, 대각선 이렇게 X표로 연결해 보면, 생활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 예수님만 사랑해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속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X표로 하면 3번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되고 공급자가 된다. 너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게 제자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를 때,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과 땅에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보충적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의 시작은 언제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구속주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한 것이 있지만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다 보냈어요. 저분에게 가야 된다. 그분에게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독서를 날리죠.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두 번째 임금과 총독들이 나오는데, 그 헤롯의 저지른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왕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감당함이 편견 없이 왕 앞에서든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든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힘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증거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헤롯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간음이다, 죄다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헤롯이 자신의 지위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에 의하여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위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이 찰나에 요한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래서 본문 2절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 요한이 옥에서라는 말은 감옥에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생명을 다하여 편견 없이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누가 대통령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대통령 빼놓고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조금 실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에게 누가 죄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고요. 눈치 보며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이런 것인가?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한번 찾아온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그런 육체적인 고난 앞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악은 아직도 존재하는가? 왜 악인은 번성하는가? 왜 악인은 의인을 저렇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의인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는가? 과연 내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있는가? 자, 신앙적인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와, 자기 신학적인 갈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다닌다고 하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요. 거기에다가 죄인들과도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도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가난한 동네로만 가십니다. 그곳에서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줘요. 세례 요한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악인들을 다 멸하고 이방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신의 믿는 신앙의 신념이 깨지게 되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신학적인 결론이 어긋나게 되고, 자신의 육신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가 감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헤롯의 칼은 피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제자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사람을 삼가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생활에 염려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충성하고 있는데, 아니,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인 고난과 죽음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지속되는 질병,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계속해서 병원 출입을 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아니 내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난밖에 없어요. 이제 심지어는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느냐고요. 제자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참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분명히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내용과 다르게 끊임없이 제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해 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술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고 철회하고 기도를 했는데 수술해야 되고 또 뭐 치료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를 하시는 거예요. 넌 어떤 제자이냐? 너 세례 요한과 같이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 신앙생활이, 죄송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위대해도 삶 속에 고난이 한번 찾아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냥 본격적으로 직접 물어보죠. 당신 메시아 맞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 그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 일으키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당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빼내셔야 돼요.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 하지 않으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질병 당할 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한 번에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주셔서 가난이 끝이 나고 고난이 끝이 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빼내셔요. 한 번만 걸면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빼내주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무엇만 들려서 보내시냐면 말씀 한 절 딱 적어서 보내셔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5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5절에 저 이야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권능으로 살려줄 줄 알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씀 딱 2절만 섞어가지고 보내요. 얘따 이거 갖다 세례 요한에게 주라.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저 말씀과 61장 1절 말씀도 주님이 약간 혼용을 하시거든요. 인용을 하세요. 섞어서 혼합해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아멘. 소식. 저 말씀 서두를 인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적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그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절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왜 이 말씀이 필요했나? 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다시금 회복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중요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 절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적어도 앞에서 설명한 10장에서 설교를 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제시해 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목적이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씀이 세례 요한을 살려요. 아니, 육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말라기 4장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어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엘리야가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마지막 끝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일단 인정을 하셔요. 제가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는 어땠던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요, 하늘에서 불이 임재하게 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진멸시켰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가 그날 저녁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네 생명을 찾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무서워서.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최남단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 말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어봐요. 너 왜 도망가는데? 이 말을 우리에게 말하면 너 왜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가는데? 제자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참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형편없는 놈, 내가 너를 제자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해 있고 도망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19장에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떡과 고기도 먹여주시는데 떡과 고기 먹여주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사람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요즘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루만지심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하나님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한 굴에서 여호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엘리야에게 찾아보게 하세요. 맨 처음에 급한 바람, 강한 지진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에요. 좀 설교가 길지만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자, 세례 요한으로 같이 엘리야로 통칭됐던 엘리야, 회복된 것이 자그마한 음성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회복됐다고 제가 단정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회복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죠. 그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예후의 출현과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고 새로운 선지자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일단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공부했으니까 마카리오스 5장 오 보라 복 있는 사람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그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복이 유일하게 저곳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실족하지 않는 사람.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길에서 걸려서 넘어지다 혹은 길에서 이탈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실족할 만한 일들이 제자들 앞에는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혹시 시편 119편 105편 한 번만 105절 띄워놔 주실래요? 다윗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왜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만 쫓아가는 다윗의 입장에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길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한한 권력과 그 무한한 전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실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한 제자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이 말씀이 있은 지 일주일 후면은 목베임 당하고 죽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서운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저는 저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 제 죽음이 저렇게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을 사무하게 되고, 하나님 저렇게 죽을 때 행복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노래가, 종의 노래가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목베어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을 두 번은 읽어야 되니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본문 10절을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이 그렇게 목베어 죽임 당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에 대한 예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아프지 않고 그냥 한 번도 병원에 가는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 일이 예수님의 길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도 내 인생에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역경밖에 없고 정말로 위기밖에 없어도 이 내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나는 내가 맹지를 사도 그곳에 길이 나요, 4차선으로 주식을 바닥에서 사면 언제나 최고가를, 상한가를 때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제자도에 관한 설교 끝에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내 인생이 충분히 회복이 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나만의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행적을 타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정말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5가지로 이야기하셨던 제자도의 삶을 하나의 반증으로 들죠.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을 삼가라고 그랬을 때 10장 18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8절에 보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의 실제적인 샘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끌려가서 죽는 것이 누구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눈물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인생, 그 인생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실족하지 않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에서 세례 요한이 누리고 있는 신앙적, 그 다음에 그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의식적 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세대들만 사용하고 있는 언어?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교의 언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야, 7절입니다. 너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는 어떤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던 것입니다. 너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신앙의 지조에 있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이란 뜻입니다. 시몬이 누구의 이름이죠?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갈대라고 하는 그 시몬, 신학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가 아직 못 잡아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7절에서 9절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간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한 베드로의 모습과 크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도 가장 찔리게 들어야 될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해도,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나를 복된 자로 세워주시는 것,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복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죠. 환경 때문에 흔들리죠. 고난 때문에 흔들리죠. 왜 상처받고 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광야에 왜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아. 부드러운 옷과 왕궁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부드러운 옷은 어떤 것이냐면 화려한 삶이에요. 물질적 풍부를 이야기하죠. 왕국은 권력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의 99.9%의 목회자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권력과 부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닐까요? 새벽 예배 왜 쌓으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러 오시죠? 왜 예배하러 오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고정이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죽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사가랴예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종교 정책 때문이기도 하고, 유대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요, 얼마든지 성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화롭게는 아니어도 중상 이상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웬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게 은혜는 아닌데, 여러분, 로마가 정책을 펴서 신도시, 신흥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들죠. 그곳에다가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별장을 만들어줬어요. 봉토를 주었습니다. 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회유하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아니죠. 제사장들이 훨씬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주어진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무엇을 입고 살았죠?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대비가 되는 거죠. 왕궁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신의 별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진수석찬이 아니라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예요. 너 왜 예수 믿느냐? 너 진짜 제자이냐? 너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고, 두 번째, 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가 선지자냐? 옳다. 원문을 보면 나눠져 있어요. 선지자가 옳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붙들은 건 무엇이에요? 앞에서 말씀 한 장 적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 설교를 마치시고 너희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하는 자요, 그리스도처럼 죽음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물어봐야 돼요. 왜 내 신앙은 그렇게 충성하다가 기도하다가 회의감에 사로잡히는가? 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가끔은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제자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제가 흔들림 없이 실족하는 일 없이 오직 말씀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의 길 타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복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